바울은 이 일꾼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랬어요. 일꾼이 되면 편해요? 일꾼 아닐 때 편해요? 일꾼 아니면 편하죠. 일꾼 아니면요, 그냥 오늘 뭐 할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즐길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생활해요. 그런데 일꾼은요, 정신이 없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직장 다닌다고 해서 밥도 안 해주고 살림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이 투잡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 주부가 있잖아요. 전문 주부. 그래서 이 남편이 돈 벌어다 준 걸로 살림하면서 오직 살림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살림하는 것은 힘이 양쪽으로 나눠지죠. 또 그런데 육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서로 도와가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기에 딱 알맞다 이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일꾼이라고 하면은 바쁘다,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이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할 때하고 하지 않을 때하고 결과는 달라집니다. 일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는 힘들지라도,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육체는 편한데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쁘게 생각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꾼 되어진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싫어 하면서 일꾼 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각 성향이 달라요. 하지만은 여러분 사회에서 일꾼이 없이 그냥 소비 인력만 된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힘들죠. 왜 젊은이를 젊은이가 많으면 굉장히 기뻐하냐? 20대까지 나라의 70%가 20대, 이런 나라도 있어요. 네팔 같은 데는 20대까지가 70%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죠. 그게 재산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재산이 우리 한국에서 보면 다 소비 인력이에요. 왜? 학교 다니는데 소비되죠. 돈을 돈 벌지 않잖아요. 알바하는 사람 있지만은 대부분 이 수입원이 있어요. 이 가정의 구성원이 5명이면 3명은 여기에 소비시키는 거예요. 2명은 벌어다 주고. 그러면 소비 인력이 더 많잖아요. 그래도 좋아라고 한다 이거죠. 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일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만 된다면 희망이 없죠. 그들이 힘들게 키우고 정말 고생하면서 키우더라도 그들이 성장하면은 이제는 소비 인력에서 이제는 수입 인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수입 인력이 많으면 그 가정은 세워져 나갑니다. 근데 수입 인력은 없고 다 소비만 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희망이 없는 거죠. 사회 구성원이 다 그래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소비 인력만 있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초신자들 이런 분들은 다 소비 인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 모든 사람이 섬기죠. 또 모든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그런데 이제 일꾼이 되어질 때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은 일꾼은 여기에서 주 업무가 있다 이거죠. 주 업무. 교회의 주 업무가 뭐냐? 주 사역이 뭐냐? 복음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 증거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대상이 율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를 믿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거. 지금 현재도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방법이 믿는 방법이 다르다.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 계속 그러니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 오실 때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수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사도의 그 사도 가운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택하지 아니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 그랬던 것처럼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달랐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 너무나도 기쁘다 하면서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적용시켜서 비춰본다고 하면 우리들도 교회 일꾼된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교회 일꾼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 일꾼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런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요 주님이 바라고 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이룬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죠. 그게 뭐냐면 그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내는데 그 예언한 것을 누가 이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 영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 이루심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맡기셔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맡겼다 이거죠. 일꾼된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일꾼된 분량이면 하나님께서 맡긴데 처음부터 그 된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태어나야만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는 더 사회에 진출해도 된다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또 계속 가르쳐서 성장하게 되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일꾼 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일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왜 섬기느냐? 그냥 배우는 것인데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섬기지를 몰라요. 그래서 섬겨본 사람은 이거 섬기잖아요. 그러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분이 너무 나를 잘 섬겨주셔서 나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보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헌신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책망하더라도 말 이쁘게 하고 상처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욕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왜 맞은지도 몰라요. 나중에 때려놓고 나는데 너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상처 입죠.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하는데 배운 것이 그거니까 자기도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보고 배운다는 것이. 그래서 부모는 걸어다니는 교과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섬기라. 근데 섬긴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일꾼 만들기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이 되면 다 이제는 아직도 영적인 이방인들이 있어요. 영적인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아무리 복음화가 되더라도 그 나라는 복음화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는 거예요. 세계를 보실 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요.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어디 그 신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80%가 복음화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는 더 그러죠. 그런데 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된다 이거죠. 누군가 전해주고 또 권면하고 권면 이런 말 듣습니까? 다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가 그렇게 또 지금은 핵가족이 되어서 자기만 또 아이들 적게 나서 이렇게 떠받들어다 보니까 완전히 그게 완전히 고정되어서 이기주의가 되어버린 이 시대. 그러면 어떤 말을 할 때도 정말 섬기면서 그걸 눈치를 봐가면서 자기가 난 자식도 눈치 봐가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교회를 와서 서로 성향도 다른데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겠냐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궁극적으로는 변화시키지만은 거기에서 이 가르치는 도구는 누구를 사용하느냐?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쓰여지는데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권면도 우리가 지혜 있게 권면해야겠고 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한번 볼까요? 여기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에 전파하여 각 사람을 뭐라고 써요? 권하고 모든 지체들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할 때 이제 권하고 가르치셔서 일꾼이 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은 첫째로 목적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25절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28절 계속 읽습니다.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끝에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은 어디에서 온전하냐? 나는 온전해. 나는 완벽해. 나는 누구에게 그 약점 없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온전하든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다고 나와요. 여기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예수란 말이 빠지죠. 왜 빠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기에 직분으로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온전해진다. 가령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그냥 친구로서는 농담도 하고 허심탄회 이야기해요. 근데 친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옛날 그 친구가 아니야. 대통령이 되니까 존경,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야, 너 할 수 있지만은 공적인 대상이잖아요. 벌써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듯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기서 완전해진다 이거죠. 오늘 우리를 일꾼 삼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 여러분 마리아가 주여 이 기집종에게 주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
놀라운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여지되 오직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완전한 삶이, 그렇게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온전해지게 될 때 이런 보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증거리고 자랑거리고 주 안에서 자랑거리죠. 너 뭐하다 왔냐? 너 누구를 온전하게 했냐? 글쎄 머리만 박박 긁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누구입니다. 하면 그에게는 나도 다 안다. 내가 너무 깊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다. 얼마나 이러면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것을 언제 있을 동안만 되냐? 육체에 있을 동안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한 것은 이 땅에서 윤택하게 살고 우리가 어려운 관에서 좀 나은 생활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주님의 일꾼이 되지 않고는 나중에 벌거벗은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만이 나라에서 훈장도 주고, 이제 못 살 때는 그랬지만은 이제 좀 살다 보니까 거기에 보상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한 나라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일꾼이 된 사람에게는 영원히 영광의 멸류관을 주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상급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고생, 고통, 또 괴로움, 이것을 왜 내가 비싼 맘 먹고 이지대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기뻐하고 오히려 내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지, 육체에 떠나면 고난 받고 싶더라도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믿는 괴로움을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동안 받았던 것을 성도가 되고 성장했던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핍박도 받고 다 이런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는 기간이 언제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계속 채워가겠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그래야만 일꾼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헌신적으로 귀한 사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치더라도요, 그것은 그 지식 공부는 가르칠 수 있지만은 인격 교육은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없고 부모가 없고 나 홀로 살았다, 나는 고아 출신이다, 그러면 희망이 없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우리는 일꾼으로서 교회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여러 가지 어렵고, 일꾼은요 별의별 말을 다 들어요. 좋은 말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만 되느냐? 그러면 일꾼은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은 아시죠? 위로받고 우리 장래 받을 소망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을 알아야만 됩니다. 일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떤 방향으로서 그를 온전케 만드냐 이거죠.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3번이 나옵니다. 비밀이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그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이었다. 이게 감춰지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나타났는데 막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죠.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미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활발하게 나타난 것을 알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막 깜빡 놀라고 막 기쁘고 감격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이제 또 성장하더니 그들이 또 전도하고 막 일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던 걸 그대로 막 가르치고, 이것이 이방인에게 막 계속 일어나더라 이거죠.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그곳에 선교사들이 가르쳐주고 그럴 때 막 나도 믿겠습니다. 예수 영화 한 번만 틀어주더라도 막 수없이 막 구름대까지 몰려들어서 이제 초청을 하잖아요. 설교하고 초청하듯이 영화 보고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잘 보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기로 마음속에 결단하시면 일어나세요. 그러면 막 다 일어난다 이거. 그리고 따라서라고 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제 거듭나게 되고 이런 이방인들이 그렇게 굶주려서 배 양식 갖다 주면 막 몰려들듯이 지금도 지구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복을 받고 그 선교사들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이제 들어볼 때요, 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긴박하게 구원시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이루시고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 일꾼들을,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가장 가깝게는 내 가정에 내 식구를 우리는 애통히 여기면서 더 우리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우리 이어서 이 비밀이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비밀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온전하게 만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는 수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수고해야 된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꾼된 사람으로서 목적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라고 써요? 수고하노라. 일꾼은 수고한 겁니다. 수고가 없는 일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